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한적한 마을은 오늘도 어김없이 귀신날을 맞이하여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고 겹불을 밝혀두었으며 집집마다 볏짚과 머리카락을 태워 귀신들의 접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야광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습니다. 야광귀는 원래 지옥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성격 탓에 인간 세상의 이야기들의 마음이 끌려 결국 지옥을 탈출해 인간 세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를 염라대왕이 알아차리고는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야광귀의 몸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야광귀는 지옥의 길잡이 불빛이 되어 지옥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을 안내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광귀는 귀신날이 되면 지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 세상으로 몰래 올라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발을 신어보곤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푸른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눈에 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야광귀가 찾아오면 그는 아이들의 신발을 하나하나 신어보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으면 그대로 신고 가버려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복을 잃고 불행해지곤 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안의 신발을 모두 숨기고 말총으로 만든 채를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야광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지만 머리가 그리 똑똑하지 못해 채에 구멍을 세다가 중간에 며칠 세었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구멍을 다시 세기 시작하면 어느덧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결국 지친 야광귀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귀신날이 다가오던 시기에 작은 마을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온 가족은 이러한 전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마을에서 온 터라 밖에 신발을 놓고 자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귀신날에 신발을 밖에 내놓는 것이 큰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귀신날에는 야광귀라 불리는 귀신이 나타나 신발을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은 귀신은 그 집안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야광귀는 실제로 그들의 신발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쾌재를 부르며 사라진 야광귀의 모습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신발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가족에게 야광귀의 전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광귀의 전설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에게 귀신날 밤 야광귀가 신발을 찾아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종종 목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사라진 야광귀는 그 집안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야광귀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족에게 야광귀를 달래고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귀신날 밤 집 앞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야광귀가 좋아하는 음식과 새 신발 한 켤레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집 안에 모여 야광귀가 마을과 그들의 가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은 노인들의 말을 따라 그의 귀신날 밤 제단을 마련하고 음식과 신발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깊은 밤 집안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디선가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 때마다 마치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마침내는 마루 위에서 뚜벅뚜벅 걷는 발자국 소리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집안을 배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밖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달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광귀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제물을 바쳤습니다. 잠시 후 집안의 이상한 소리는 멈추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를, 이 긴박했던 밤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나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고 제단에 바쳤던 음식과 신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제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단 옆에는 야광귀가 신고 갔던 신발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야광귀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것이 야광귀가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라고 해석했습니다. 가족은 그날 이후 마을의 전통과 규칙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도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그해 귀신날을 무사히 넘겼고 가족은 야광귀의 전설을 깊이 마음에 새겨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와 그들의 마을을 지키는 전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귀신날이 되면 마을 전체가 함께 제단을 마련하고 야광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야광귀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